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광명한 그리
감사로 산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악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악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한번더 선포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자녀되고 백성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전심으로 살겠다고 고백한 찬송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를 위해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길 원하고,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시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5년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주님께 서원했던 기도 제목들을 생각해 봅니다. 내 마음이 가는 곳에 시간과 물질을 쓰듯 하나님께 얼마나 나의 시간과 정성을 들였는지, 돕고 섬기라는 말씀보다 남이 알아주고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앞서지 않았는지 돌아보면 참 부족한 모습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에서 매 순간 작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 때 가슴으로 사랑하고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하오니, 늘 사랑 지체 한 사람마다 작은 예수로 세워져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하신 그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의 나라에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같이 읽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지만 회개가 목적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목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시고 복음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신 이유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된, 그리고 임하게 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간다라고 할 때에 우리 안에 회개가 있고 또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도 내 삶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삶까지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회개했으니 됐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 됐습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넘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실제적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경험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부부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결혼식은요, 매우 감격적이고 중요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결혼식은 부부로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예식에 불과합니다. 부부에게 있어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언제나 결혼 예식 이후의 삶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더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더 적극적으로 도우며 함께 할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그 행복을 얻고자 결혼을 하는 것이지 결혼식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삶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역시 그 이후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준비한 구원과 의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 너무도 복되고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 역시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남아있고 사실상 그 믿음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거기까지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늘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삶이 펼쳐지지 않으니까요. 결혼을 하면 혼자 있을 때 즐겨하던 것들을 많이 포기하거나 내려놓게 됩니다. 생활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죠.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사거나 먹던 것들도 절제해야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배우자를 고려해야 하죠. 그 사람의 마음도 살펴야 하고 그 사람의 형편도 살펴야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원함과 선택을 때로는 제한당하기도 합니다. 이제 나 자신뿐 아니라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방법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참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고 말하고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라고 말하곤 하죠. 정말 그런가요? 결혼이 그저 나쁘기만 하고 우리 삶에 손해를 안겨주는 것이라면 세상에서 말하듯 종족 번식의 본성 때문이든 아니면 사회적 필요나 요구가 있어서 그러하든 사람들은 가급적 결혼이라는 과정을 피하려고 할 겁니다. 아니, 어쩌면 진작에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리고 말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많은 이들이 결혼 생활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이 더 많다고 여기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한 이후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부부로서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결혼 이후의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혼자 살아갈 때처럼 살아가려고 하면 그 결혼 생활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서로가 자기 마음대로 하기만을 고집하면 결국은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왕처럼 살아가면 모두가 불행해지죠. 결혼을 했으면 반드시 그에 걸맞는 생활 방식으로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혼자가 아님을 자각해야 합니다. 서로를 인정하며 받아줄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 결혼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했던 것들을 넘어서는 삶의 행복과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사실상 버거우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분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주저하곤 합니다.
내가 걸어왔던 그 옛 생활 방식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걱정이 늘 앞서곤 하는 것이죠. 내가 이러한 생활 방식을 내려놓고 과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염려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오히려 나를 속박하고 매이는 삶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아낌없이 또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집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그런 사람을 멀리하고 떠나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늘 아버지만큼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베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억압하는 분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돕는 분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선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믿음은 선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거니까요. 그러한 삶을 마다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고 경험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어요. 과거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행복한 결혼 생활이 있을 수 없듯이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려면 반드시 우리의 생활 방식이 거기에 맞게 바뀌고 주님과 함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의 연습을 우리가 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지난 2주간 하나님 나라 실천 사항을 나누고 삶에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주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살아감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일 비전송으로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 일상을 듣는 것과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는 그 가족들에게 무조건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실천해 보았습니다. 우리 둘째 주인 지난주에는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비교와 지적의 생각, 비교와 지적의 말들을 멈추고 자신에게, 가족에게, 옆에 있는 이들에게 괜찮아, 괜찮아, 충분해 라고 말해주기를 실천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잘 실천이 되셨나요? 아마 첫 주보다는 둘째 주의 실천 사항이 잘 안 되고 좀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서도 자주 휘발되고. 왜냐하면 찬양 듣기나 미소를 짓는 것은 비교적 짧은 의지만 발동되면 되고 듣자라고 하는 의지, 웃자라고 하는 그 의지만 잠깐 발현되면 되고 외적인 행동에 더 집중되어 있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에 차지 않는 누군가에게 괜찮아, 충분해라고 말해주려면 더 긴 시간 내 마음이 먼저 다스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게 더 어려워요. 그만큼 의지가 더 필요하고 또 사람과 상황에 대한 이해나 관심도 나에게서 상대방에게로 옮겨가야 합니다. 쉽게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습관화되려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과 연습이 우리 안에 더 필요하고 더 지속되어야 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우리 도표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마음과 생활 방식은 죄의 본성과 옛사람의 생활 방식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 죄의 본성 쪽에 있는 것들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행하기에 편하고 또 쉽게 행해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저절로 되는 것들이에요. 애쓰지 않으면 그냥 발현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과 새 사람의 생활 방식은 그 반대편에 있어요. 섞여 있지 않습니다. 선하고 좋은 것은 당연히 위쪽에 하나님의 성품 쪽에 있는 것들이죠. 우리는 다 압니다. 이게 더 좋은 것이라는 것.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활 방식은 옛사람의 생활 방식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의 생활 방식, 즉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올라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결심이 필요해요. 넉넉히 있으면 또다시 아래쪽을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해요. 당연히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변하고 싶은데 왜 잘 안 되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옆에 엄청 이상한 사람 있죠. 아무리 말해도 잘 안 되는 사람. 그건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그게 디폴트 값입니다. 그러니까 혹 이쪽 위쪽에 있는 걸 근데 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삶에서. 그것이야말로 당연한 게 아니고 대단한 거예요. 그만큼 그가 열심을 냈다는 거니까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런 사람들은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또 교회 오래 다녔어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고 여겨진다면 이유는 하나겠죠. 더 나에게 익숙하다는 이유로, 편하다는 이유로, 더 쉽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죄의 본성과 옛사람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왔기 때문일 겁니다. 어렵다는 이유로, 해봐도 잘 안 된다는 이유로, 노력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새 사람의 생활 방식을 쫓아 사는 것을 때때로 쉽게 포기해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는 삶보다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즐기는 것을 더 사모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내가 혼자인 것처럼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열매들이 잘 맺혀지지 않는 것이죠. 물을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는 삶이 오히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고 삶에서 위로와 평강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교회에 왔더니 뭘 자꾸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이 믿음 생활이 부담스럽습니다. 차라리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때가 더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왜 자꾸 뭘 더 하라고 합니까? 왜 이런 노력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됩니까? 구원받았으면 된 거지 왜 또다시 뭔가를 행해야 하는 것처럼 자꾸 말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우선은 앞에서 밝혔듯이 우리의 믿음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고, 다음으로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주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그 기쁨,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경험이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겠지만요.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얻고 누린 자들은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을 테니까요. 오늘은 왜 그런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감사요 당연한 생활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믿음 이후에 왜 행함이 요구되는 것 같은지,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부담의 내용이 아니라 감사의 내용이 될 수 있는지를 오늘 좀 살피려고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면 또다시 행할 것이 많아지는 것처럼 이제 여겨지는 것이죠. 분명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믿고 나니 이런저런 해야 할 것들이 요구되는 겁니다.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은 인간의 구원이
사람의 공로로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고 가르쳤어요. 당연히 그 가르침은 성경적이지 않았죠.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가들은 우리의 구원은 어떤 선행이나 인간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득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 교리가 그때 분명하게 확립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그동안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공로를 쌓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한 공로를 쌓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알게 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그간에 행했던 선행들이 줄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선행을 행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었죠. 과거에는 구원을 얻기 위한 그 불안함 속에서 내가 과연 그 구원을 얻기 위한 그 선을, 공로를 충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불안 속에서 선을 행해왔다면 이제는 그 은혜의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값없이 그 은혜를 얻은 자로서, 구원의 선물을 얻게 된 자로서 자유와 감사의 마음으로 선행을 행하게 된 것이죠. 외적으로 볼 때는 똑같이 선행을 행해야 됐고 행하고 있었지만 과거에는 공로를 쌓기 위한 선행이었고 지금은 구원을 얻은 자로서 기쁨과 감사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선행이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21장에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종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율법에 따르면 어떤 사정으로 종이 되어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게 된 자들은 주인을 위해서 6년간 일을 하고 7년째가 되는 해에는 누구나 자유인이 될 수 있었어요. 빚을 졌든 또 어떤 어려움 때문이든 살다가 누군가의 종이 되고 노예가 돼도 이스라엘 법 안에서는 유대인들은 7년째가 되는 해에는 누구나 그들을 풀어주고 자유를 줘야 했습니다. 그걸 요구할 수도 있었고 누구나 자유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21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떤 이유로 노예가 돼서 종이 돼서 6년 동안 주인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7년째 자유인이 될 때가 됐는데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인이 그 종을 많이 괴롭히고 종처럼 대우하고 속박하고 어렵게 만들었다면 7년째 됐을 때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그 더 나은 자유를 향해서 뛰쳐나가겠죠. 그러나 그 와중에 주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주인 그 은혜 앞에 사랑 앞에 주인을 사랑하게 된 이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만난 관계들을 사랑하게 된 이들이 있었어요. 나가서 사는 것보다 그 안에 머무는 것이 내 삶에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유인이 되기를 스스로 거절하고 주인과 함께 살기를 선포하면서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주인은 그를 이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종의 이 깃바퀴를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는 죽을 때까지 다시 7년째가 된다고 해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을 때까지 그 주인의 종이 되어서 섬겼습니다. 자, 우리 생각해 봅니다. 그 종은 자유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과 집안 식구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자원하여 영원히 그 집의 종으로 살기를 결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스스로 자원하여 주인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나도 주인과 식솔들을 사랑해서 그 집의 영원한 종이 되고자 한 사람과 몸값에 매여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 누가 과연 더 헌신적으로 주인과 주인의 집을 위해서 봉사할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당연히 전자죠. 후자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겠지만 사랑하여 거기 남은 자는 기쁨과 감사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겠죠. 두말할 것 없이 자원하여 그 집의 영원한 종이 된 사람일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깨달아서 그 받은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사랑이 감격스럽고 내게 주어진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 그 사랑에 머물기를 택한 사람과 그저 인간의 선행을 통해 공로를 쌓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 중에 과연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헌신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로 작정한 그 사람일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해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소위 탕자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신의 몫을 미리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떠나게 되죠. 거기에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다 낭비한 둘째 아들은 결국 그 이방 나라 타인의 집에서 종노릇하면서 사람이 먹지 않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굶주림을 해결해야만 하는 신세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마저도 먹을 수가 없어서 굶어 죽게 된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았다는 사실을 떠올렸어요. 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살진 않았어요. 모든 것에 풍족한 삶을 살던 종의 모습을 떠올린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감히 아들의 신분으로는 못 가겠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종이 되려고 합니다. 집에 도착하려면 아직도 먼데 저 멀리서 그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가요. 뭐 한 거예요, 아버지가?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리며 밖을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저 멀리서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 지체 없이 뛰어나와 그 한심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그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종으로라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는 아들을 상징하는 상속자를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주고 벗은 발에는 새 신발을 신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연 것이죠. 그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분의 사랑입니다. 영원한 종이 되어야 할 자들을 자녀 삼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그 사람은 원래 아들이었던 자니까 다시 아들로 삼아준 것이지. 종이었던 자를 어떻게 누가 아들로 삼아주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증언을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인가를 행하고 또 어떤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 되심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종일 수도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 다 탕진하고 돌아와도 저 멀리서 기다리다 뛰어나와 반겨주시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춰주십니다. 상속자의 반지를 끼워주시고 좋은 옷을 입히고 기뻐하며 하늘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것 때문에 또 다른 무엇인가를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이나 공로나 열심이나 행함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기에 또 경험했기에 자녀된 자로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여 그분을 본받는 삶을 그저 힘써 살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나를 사랑하여 허락하신 그 유업, 곧 하나님 나라를 내가 기쁨으로 경험하며 상속자로 부르심 받은 자니 그에 합당한 새로운 생활을 해나가고 싶을 뿐입니다. 못한다고 쫓겨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쫓겨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전진해 갈 뿐인 것이죠. 우리는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한 율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율법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뭔가를 해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해야지만 더 복받을 것 같고 뭔가를 해야지만 내가 구원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몸부림치는 인생들이 아니라고요.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며 하나님의 기분을 맞춰야 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스스로 율법을 이루며 율법의 정신, 율법의 가치를 이루며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 율법에서 가르쳐주는 그 사랑과 인애와 자비와 용서와 희생과 선함과 섬김 같은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이 그것이니 이제 자원함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더 나은 삶을 향해 전진해 나갈 뿐인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내가 마치 무슨 손해나는 일을 하는 것처럼 대단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따지며 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행하고 있는 그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따질 것이 아무것도 없음은
내 삶에 임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선택하여 이 길을 제가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동일하죠. 우리에게 허락된 봉사의 기회와 말씀을 쫓는 순종의 삶과 옛사람의 옷을 벗어번지고 새 사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 유익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베푸신 은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인 것이죠. 우리를 받으신, 여러분을 받으신, 죄의 본성과 옛 습관으로 가득 찬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이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남아있는 삶으로 이 질문에 답을 해가야 됩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그분의 은혜를 내가 알고 있는 자인지, 경험한 자인지, 그래서 이제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인지 삶으로 답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도 해보았지만 이상하게 하나님 나라가 삶에서 잘 경험되지 않아서 그만 포기하거나 더 이상의 열심도 내고 싶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서 실제화될 수 있을까 의심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매주일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라고 고백하며 소망하지만 그게 정말 그런 나라가 내 삶에 임할 수 있을까 의심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데 어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우리 먼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한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자라나고 열매 맺기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렸겠죠.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씨를 뿌려야지만 열매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씨도 뿌리지 않으면서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죠. 농부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서 자기 일상도 살아냅니다. 자고 일어나고 밤이 되고 낮이 되기를 반복합니다. 근데 그러는 동안에 놀랍게도 씨는 싹을 내고 길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해 보면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직역하면 그가 모르는 동안에 그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가 모르는 동안에 그저 씨를 뿌리고 돌보고 자기 일을 해나가는 동안에 그 씨는 조금씩 계속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게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요. 씨를 뿌리고 관심을 보일 뿐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 자라남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죠. 그리고 때가 되면 추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과연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고 커갈 수 있을까를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자라나게 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힘쓸 것은 계속해서 내 삶에 말씀의 씨,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에 오늘도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뿌리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되겠어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열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관심과 함께 내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내 안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는 씨에서 잎으로, 이삭으로, 그 다음에는 완전한 알곡으로 성장해 갑니다. 기억할 것은 여기에는 과정과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열매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조바심을 내기보다 우리는 오늘도 씨를 뿌리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실천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그 나라의 열매가 자라나서 그것을 보고 먹으며 기쁨을 누리는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같다고 하셨어요. 자,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겨자씨는 아주 좁쌀만하게 작은 씨예요. 그러나 그 씨가 땅에 심기면 그 후에는 3m가 넘는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자라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작은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나라는 완성된 형태로, 자라난 형태로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겨자씨가 작다고 해서 그 안에 큰 나무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씨 안에는 큰 나무로 자라날 인자가 다 담겨 있어요. 다만 처음에는 작을 뿐입니다. 작다고 해서 씨 심기를 포기하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무슨 큰 나무가 날 수 있겠어? 치워두면요. 그 안에 있는 큰 나무를 만나기는 불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씨를 심고 돌보다 보면 반드시 그 겨자씨는 큰 나무로 자라납니다. 기억할 건 이겁니다. 작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해볼까요? 작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다. 시작. 작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닙니다. 보잘것없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작습니다. 보일 듯 말 듯 합니다. 있는 듯 없는 듯 합니다. 그래서 헷갈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작아도 있는 것은 있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크기로 생각하자면 얼마나 큰 믿음인 것 같습니까? 바위 같은 믿음도 있을 것 같고, 큰 산 같은 믿음도 있을 것 같고, 겨자씨 같은 믿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믿음도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씀이세요. 우리는 아이들 막 믿음이 너무 안 자라는 것 같고 변함없어 보이고 어려 보이고 저래서 되겠나 싶죠 막. 근데 작은 믿음도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 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믿음이 작고 별 볼 일 없어 보여서 괴로우실 수 있어요. 근데 작아도 믿음은 믿음인 거예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남은 것은 내 안에 심겨진 그 믿음의 씨를,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키워가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믿음이 있냐 없냐를 따지지 마시고 더 이상 담대하게 믿음이 작아도 믿음이다. 내 안에
생겨난 하나님 나라가 작아도 하나님 나라다 선언하시고 이제 그것을 키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힘쓰면 되는 것이죠. 내가 씨를 뿌리고 돌보고 관심을 가지기만 하면 그 씨는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자라나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돼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커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심겨진 그 나라의 씨에 더 관심을 가지면 결국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를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넓히며 사는 것. 그것이 올해 우리가 힘써야 할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억지로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감사와 감격으로 성취해 가야 할 일입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은 무엇일까를 잘 고민하시고 실천해서 또 오직 예수님이 주 되시는 일상을 살아가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발을 딛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번 주 하나님 나라 실천사항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이번 주에는 우리 지난주의 실천사항을 한 주 더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비교나 지적의 말을 그치고 서로에게 괜찮아, 충분해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우리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것은, 우리 지난 한 주는 우리 뒤에 있는 부분에 좀 집중했거든요. 괜찮아, 충분해 라고 말해주는 것에 더 마음을 썼다면 이번 주에는 이 앞에 있는 내용이요. 비교나 지적의 말을 그치고 거기에 좀 더 집중하는 한 주를 살아보겠습니다. 나와는 다른 저 사람을, 내 가족과는 다른 저 사람들을, 내 형편과는 다른 이들의 형편을 우리 비교하면서 더 나아가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나도 모르게 꺼내놓던 그 지적의 말들 다 그치고 멈추는 데에 힘쓰는 한 주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내 마음이 막 울렁대고 분이 차오르고 답답해서 어떤 이런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스스로에게도 말해주세요. 괜찮아, 충분해 라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괜찮다, 충분하다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겨자씨 같을지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기대하다 보면 어느덧 내 삶에 커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 그러한 소망을 안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각자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의 삶은 어땠습니까? 작지만 하나님 나라를 키우고 세워가는 한 주간이었습니까? 아니면 작게 일어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무너뜨리는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너무도 작게 여겨지지만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씨 뿌려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힘써 내 삶의 밭에 말씀의 씨, 믿음의 씨, 순종의 씨를 심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일상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서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바다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아도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그 모든 속박에서 건져주시고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상속자로 삼아주시니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무엇을 얻기 위해 억지로 하는 그런 율법에 매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본받아 하나님 나라의 그 생활 방식,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절제와 그러한 섬김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발을 딛는 곳곳마다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세워지고 경험되고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같은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선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올 한 해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쁨과 감사로 주님 주신 것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믿음을 고백한 모든 이들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것들로 채우시며 갚으시며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더욱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내주하심이 오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남아있는 삶의 시간 속에서 말씀의 씨, 믿음의 씨, 순종의 씨를 뿌려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경험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